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 즉 악의 근원지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이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정치적인 면에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으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이라 칭했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빌라도 역시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 고소 내용에 집중했고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지만 동시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에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하게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 땅을 누비며 가르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적인 내용으로 고소할 때에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던 곳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었고 예수님께 내려진 판결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판결이었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와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라고 말하자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에 속해 있었고 때마침 헤롯 역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아를 학살했던 대왕 헤롯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낸 헤롯은 대왕 헤롯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 그는 세례 요한을 참수용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문은 가짜 뉴스였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매우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맹렬하게 고소하자 헤롯과 그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했고 예수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전까지는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빌라도의 태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무죄한 예수님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자신은 그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손을 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책임있게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헤롯의 태도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신기한 일을 보고 싶어 했을 뿐 영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까지 죄인들을 대하시던 모습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헤롯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지만 헤롯처럼 당신을 구경거리 중 하나로 여기는 이들은 외면하십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것과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하기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해주고 또 사랑하기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